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은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엄중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또 새로운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관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공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바깥에 우리 교육부 물품들 쌓아놓은 것과 또 창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남길 것은 남겼습니다. 또 교회 사무실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면서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장 깊숙한 곳을 청소한 것과 또 정리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금요일 아침에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교육관 공사는 9월 초에 완공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잘 마치면은 또 아름답게 잘 단장된 교육관으로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두 차례 드려지게 됩니다. 11시 30분에 드려졌던 가족 예배는 30분 앞당겨 이번 주부터 11시에 드리게 되는데요.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영어부와 또 주일학교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여서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함으로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거룩 거룩 거룩. 우리 거룩한 이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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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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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음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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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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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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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시간에는 조정희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사죄의 은총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그 완성을 위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공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들 곁에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부르시며 저희를 품어주시고 고통 중에 인내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뿐입니다. 겉모습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끝간데 없는 욕망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잠시 있다 떠나갈 이 세상에 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웃에게 우리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불안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런저런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음하는 이 땅의 인생들을 인하여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 새로운 일상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옵나이다.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저희의 영혼을 흔들고
영성을 나약하게 하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성찰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말씀이 내면에 들어와 빛이 되어 일상의 삶이 예배요 기도가 되는 은총을 누리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사태가 언제나 끝이 날까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믿음의 시련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지금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여 절망의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세상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없이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이강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환난 날의 도움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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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 자라. 그때 내가 마르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소서 저희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지금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렇게 자신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반대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산헤드린 사람들, 그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유익된 것인지 다른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합하고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잘났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로, 가장 똑똑한 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 모든 실수는 근본적으로 이런 영적 무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특별한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머리 좋고 또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엘리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나와야 되고 컴퓨터에 능해야 되고 기술 능력이 탁월한 그런 엘리트가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런 엘리트로 키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참 아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아주 유능합니다. 또 이 시대에는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유해야 될 그 지식이 없다면 모든 게 다 허사로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무지하다면 그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태초부터 모든 인류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지, 그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주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나 군사 힘이 부족했거나 또 경제력이 없어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봐야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또한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도 돈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앞이
그들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그곳에 그들이 서야 할 위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부와 쾌락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끈을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구속받기가 싫어서 스스로 해방을 선언하고 말씀의 줄을 놓은 것이죠. 세상을 취하려고 말씀을 버리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복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던 울타리도 보호벽도 아울러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본이고 또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람이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한 가지 큰 낙심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일까요? 우시야는 유대 왕국을 52년 동안 통치하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탁월했고 군사 전략가로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유대 왕국은 계속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풍성했습니다. 경제가 흥황하니까 자연히 종교도 흥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목사직도 참 좋은 직업이구나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북쪽 바벨론 지역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쇠망해가고 그 대신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정세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들은 흥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 어떤 버팀목이 되어야 될 왕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됐으니 우시야 왕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이 몰락해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길한 전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앞날을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을 잃은 그 현실 앞에서 낙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현현해 보이시는 것일까요?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라 운명이 세상 국가 경영하는 것이 우시야 왕
이 왕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진무를 보고 계시고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 그리고 장군들이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갖게 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이고 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고 믿음으로 지금 이 현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을 더 믿고 돈 유력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세상 정치가들의 힘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경제를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정부와 또 의회와 국회와 질병본부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 아니라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지 교회 밖 벗어나면은 세상에서는 별반 맥을 못 추는 것 같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별반 맥을 못 추는 이 신앙. 교회가 과연 이런 시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겠으며 어떤 해답을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교회가 세상에 더 이상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되지 못한 이유가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목격했던 그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성경적인 지식, 배웠던 그 피상적인 지식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는 그 영광을 보았고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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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서 있는 스랍 이 천사들이 각기 6 날개가 있는데 2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었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피조물 이 천사, 죄가 없는 천사라도 할지라도 그 거룩 앞에서, 그 영광의 빛 앞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머지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창화하고 있다. 3번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고 창화를 합니다. 3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 거룩함이 완전하고 또 최고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성전문의 그 문터, 기둥이 흔들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쉐키나 구름을 의미합니다. 자, 누군들 이런 장면을 보면, 이런 광경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즉각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게 되죠.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련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아련하려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정한 존재요 부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자기 자신이 헛누더기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랍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에 핀 숯을 취하여 그의 입술에 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그냥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하면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고 내 죄악이 사해졌다, 제재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벌을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몸에 돌고 있는 그 독소가 들어있는 그 피 대신에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이 되어져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새 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충만하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 부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온문 성경에 의할 것 같다면 영, 즉 성령을 의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기능, 그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신령한 세계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거듭나고 새로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고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마음속 정말 진정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니까 내가 죄인이란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에 뼈아픈 아픔을 갖고 눈물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눈물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글자가 튀어나온 것처럼 내 심령을 사로잡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해지고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어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또 이러한 하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적인 지식이 아니고 직접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체험으로 얻어지는 지식, 내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살아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는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피상적이었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고 하지만은 그 지식의 힘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에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다 없어지질 않아 이상하게 여긴 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무슨 금은 보화가 묻혀있는 땅이어서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수는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그저 가축과 짐승이 풀을 뜯어먹고 똥을 싸는 볼품없는 땅인데 그 항무지 땅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현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죠.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는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새로운 각도에서 알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만 이런 사건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면하고 묵묵히 한쪽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을 대상하여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낚시를 하였지만은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는 그물을 걷어서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걷어들인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니까
짜증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그냥 거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베드로는 이상하게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아싸, 오늘 내가 수지를 맞았구나, 오늘 행례를 했구나 하고 춤을 덩실덩실 춰야 될 건데,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서 그 거룩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광대하신 크기대로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요?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소규모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수입은 없는데 달달이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염려되고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당면한 이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돈이 유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크기대로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당면한 이 현실에 마음이 줄었다 커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분의 의와 거룩과 지혜를, 여러분 그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영혼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내면 세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체험만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심령에 충만함이 있게 되고 만족함이 있게 되고 골수의 기름진 같이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아는 일에 중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후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나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막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항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 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세상에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세상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돈의 힘을 믿는 자입니까? 혹시라도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회복에 여름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알고 그 믿음의 크기 아는 지식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먹고 입고 눕는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망할 것 같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전전긍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이 살 때 대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용사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만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바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주께 바쳐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채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귀한 복을 더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교회, 북한 동포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부유하고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자리를 떠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